보통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장문하는 시의 형태를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시의 형태를 보통 와스프 문학이라고 합니다. 와스프 문학. 그런 문학의 장르가 있구나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와스프 문학 형태가 3번 등장을 해요. 5장에 한 번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7장에 한 번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시를 만든 표현을 여기다 적어놨죠. 이걸 와스프 문학 형태라고 하는데, 주로 이집트 쪽에서 이런 문학 형태를 많이 활용한 고대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와스프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면 이 와스프 문학을 통해서, 즉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에 담아진 진짜 함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이 너울이라는 말은 아가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앞으로 한 장 넘기면 7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뭘로 가렸다는 얘기일까요? 너울로 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너울은 창녀들이 쓰는 너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녀들이 썼던 너울을 4장에서는 지금 너울을 쓴 자가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 신부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 너울을 얘기할 때는 두 종류가 너울을 써요. 첫째는 창녀들도 너울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창녀가 너울을 썼던 경우 기억나는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사실상 뭘로 변장을 했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변장할 때 얼굴에 무엇을 썼죠? 너울을 썼어요. 너울을. 근데 그 다말은 나중에 유다의 혈통에 신랑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장 7절의 이 너울은 사실상 창녀가 썼던 너울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창녀가 썼던 너울의 형태가 이제 4장쯤 건너오면서 1절을 보니까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건 전형적으로 누구에게 묘사하는 설명일까요? 그렇습니다. 신부에게 애절하게 찾고 호소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또 볼까요?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뭐 같고? 비둘기 같고. 여러분, 우리말에는 너울 속에 있는 네 눈 그랬는데, 원문에는 눈이 아니고 너울 속에 있는 네 시선. 자, 눈과 시선의 차이는 뭐죠? 눈은 그냥 육체를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눈 할 때는 사실 더 확고한 내면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라는 의미보다는 내 뭐죠? 시선. 그 시선은 눈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눈에 사슴같이 곧 눈물이 떨구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형태를 묘사한 시어가 아니고 그 신부의 뭐죠?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는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뭐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비둘기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비둘기.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 키워보셨나요? 비둘기 키울 일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없죠. 저는 비둘기를 키워봤잖아요. 새가게 이제 일을 하면서 비둘기를 이제 키워봤어요. 근데 세상에 재수 없는 울음소리가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이놈들이 비가 오는 날 코 우는데 구 그러면 그렇게 처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주 슬프죠. 근데 비둘기는요, 특이한 그 신체적 결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뭔지 아세요? 비둘기는 딱 하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가림 막대를 옆에 한 그런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못 봐요. 그러면 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묘사 속에, 이 시의 표현 속에 이 시인이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결하다고 할 때는 어떤 상태를 정결하다고 하죠? 어떤 상태를 정결하다고 해요? 신부는 누구만 봐야 돼요? 그렇죠. 신랑은 누구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문법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거룩하니.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상태보다도 관계 개념이에요. 난 너한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뜻도 풀이할 수 있겠죠? 난 너밖에 모른다 그 뜻이에요. 뭐처럼?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한 곳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묘사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성령님. 비둘기같이. 그래서 성령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누구만 소개하고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그리스도만 보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뭐 같구나? 비둘기 같구나. 1절 속에 이런 아주 기기묘묘한 영적인 이해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이든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보면 눈이 단순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남자들도 이렇게 딱 눈을,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팁을 오래전에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신랑감을 찾을 때 두 가지를 보라 그랬어요. 첫째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라는 말은 이건 그냥 주관적인 겁니다. 이거 막 또 메모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부담돼요. 남자는 걸음걸이에서 그 남자의 단호함, 의지 대충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는 눈입니다. 남자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 인물도 하루 이틀이지 현빈 같은 사람을 어떻게 평생 보고 살아요? 그 가끔가다 슬쩍슬쩍 보는 거지. 부담돼서 못 살아요. 근데 남자는 눈매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냥 눈알이 왔다 갔다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산만한 사람이에요. 산만한 사람. 예?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조금은 맹한 것 같은데 단순한 사람이 있어요. 눈매가 잡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금요일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단순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비둘기 같구나라는 말은 하나만 볼 줄 아는 사람. 나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신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참된 신랑을 만나면서 눈이 어떻게 됐죠? 비둘기같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의 일생 속에 이 알력과 얽힌 슬픈 추억이 하나 있죠. 우리 창세기 29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레아는 언니죠, 언니. 야곱이 왜 못 알아봤는가 하면 다 베일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못 알아봤는데, 보니까 레아는 뭐가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이것은 오늘 개념으로 눈이 나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력이 약하다와 무엇을 반대 개념으로 두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은 사실상 내면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관점이 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생물학적인 그 안경점에서 이렇게 시력 검사하는 그런 차원의 시력이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성경 기자가 이런 상대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 두 여인의 각각의 상태를 묘사해서 얹어 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말하자면 항상 사람들에게 눈을 넘어서 뭘 설명한다고요? 관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매일 새벽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자매들 정말 건강한 참 좋은 형제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도 또 좋은 자매들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뭐 제가 일일이 미팅 장소에 따라다니겠어요? 그거를 뭐 너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받겠어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도 하다 보니까 결국 답이 하나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뭘까요? 송 목사에게 걸러진 마지막 답이 뭘까요? 하나예요. 우리 자매들에게 좋은 안목을 주시옵소서.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하죠. 그런데 분가할 때 둘이 분가를 했는데 롯은 어디를 택해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가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탄성을 자아냈죠? 스스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보니 애굽 땅 같았다는 말은 당대 세속적인 표현으로 야 여기야말로 미국 같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서 이미 기근을 피해 내려갔을 적에 롯은 애굽의 그 매력적이고 화려한 문명의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거기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거기를 택해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눈이 잘못된 거죠, 눈이.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저 그 척박한 흙먼지 날리는 돌멩이 굴러다니는 팔레스타인 땅에 텐트 생활을 그저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경 기자가 날카롭게 성경 속에 남긴 힌트 하나가 있죠. 롯이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갈 때 동사 하나를 드러내요. 히브리 기자가 롯이 눈을 들어. 기억나요? 롯이 눈을 들어. 근데 그 주어가 누굽니까? 롯이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 그러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장차 그가 누릴 복을 지명해 주시는데 너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드는데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게 한 거죠?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안목을 갖는다는 거, 좋은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판단력을 기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력을 길러내야 자기 잔머리 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주어가 누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좋은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속적인 분별력으로야 롯이 훨씬 잘했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네온 사인 돌아가고 딱 보니까 벌써 여긴 무슨 장사를 해도 살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았다고요 거기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안목이 잘못됐는데 그 안목의 가장 중요한 출처는 자기가 눈을 든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근데 아브라함은 주께서 눈을 들게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좋은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어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스럽게 우직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롯은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다 거덜납니다. 그 생고생에서 이민자로 흘러들어가 쌓고 모으고 벌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날리잖아요. 그걸 누가 구해내나요? 아브라함이 구해내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눈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좋은 관점과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예? 성경을 다 훑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형통했던 역대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들이었어요. 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느라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실컷 벌어서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이 좋은 눈을 갖는다는, 그래서 단순히 배우자를 만나는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 다른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지 모든 삶의 전방위 측면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의 과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두 번째 등장한 게 뭐죠?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길르앗산은 모압 평야에 이렇게 언덕처럼 비스듬히 펼쳐진 산인데 이 염소들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염소들이. 그래서 염소들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막 치달리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지듯이 누워버린 그 염소떼는 굉장히 그 힘이 좋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염소떼가 이렇게 산기슭에 쫙 그 촘촘히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놈들이 이렇게 한 번씩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멀리서 보면 어떻게 눈에 들어올까요? 그 머리숱 많은 여인이 머리를 찰랑찰랑할 때 그 머리칼이 움직이는 물결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신체의 한 부위 한 부위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언어, 내면적 언어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 나가는데 이걸 무슨 해석 방법이라고요? 와스피 해석 방법이라고 와스피가 아니라 와스프 해석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머리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야, 저거 발톱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겠다.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와스프 이 문학 표현 방법에는 상체밖에 없어요. 상체.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절을 보시면 네 뭐예요? 예. 저도 이제 그 좀 무식해가지고 자꾸 사람 이를 갖다가 이빨 그러는데 짐승을 이빨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그냥 이죠, 이. 근데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뭐를 낳은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러분 여기 쌍태를 낳은 양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쌍태라는 말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뭐가? 이가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가지런하다 그 뜻이에요. 이가. 왜 이렇게 이 교열이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죠. 막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송곳니도 나오고. 근데 요즘은 하도 이 교정 기술이 좋아서 정말 한 6개월 내지 길게는 한 2년만 고생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중에도 이렇게 전혀 지금은 멀쩡하지만 장난이 아니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 이는 쌍태 같구나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다. 쌍태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가 일정하게 가지런히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건강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여기 사실은 그 홍색실이라 그랬는데 주홍색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 분의 해석을 들었는데 좀 해석이 너무 지나쳐서 제가 채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이 입술은 언어의 통로다. 이것은 바로 기생라합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 성벽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서 구원함을 입은
대목을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머리도 좋아요. 예. 뭐 그렇게 또 우기면 이거 진짜 그렇겠다 싶은데 그건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입술은 그 여인의 단정한 언어를 얘기합니다.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우리 내면에서 언어가 나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이유를 다음 항목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네 입술은 홍채실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입술 다음에 뭡니까? 네, 저는 이 구강 구조를 이렇게 또 세 분이 나누어서 묘사하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입을 이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나베라 그럽니다. 나베. 이 나베라는 말은 사실 오아시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표현마다 아주 생수를 머금는 것처럼 시원한, 누군가를 시원케 하고 살리는 언어의 내면을 갖고 있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신부는. 자, 그 다음에 항목으로 빨리빨리 지나가십시다.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뺨이 석류 같다고도 안 하고 석류 뭐 같아요? 한쪽 같다. 그러면 석류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태가 쪼개진 상태죠. 근데 석류는 쪼개는 게 아니고 터지는 겁니다. 언제 터져요?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석류는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면 그 씨앗들을 다 털어내면 그 안에 뭐가 나오죠? 속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속살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이 무엇과 여기에 유비되고 있죠? 이 신부의 뺨의 색깔이 마치 그 석류의 속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이 여인의 그 얼굴의 상태를, 자, 이 얼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느 상태를 반추하는 가장 적극적인 현장입니까? 그렇죠. 내면의 상태를, 건강이라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장이 얼굴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기분이 나쁜지, 뭐 지금 뭐 근심이 있는지 여기서만 봐도 딱 이렇게 눈에 몇 사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왕 앞에 근심 어린 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까?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한번 불려가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복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함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의 망대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망대의 전형적인 그 스케치는 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도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가면은 여기 목에다가 이 고리 같은 걸 계속 끼워가지고 목을 좀 거의 기형에 가깝게 막 늘이죠.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목이 긴 것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가장 중앙적 미라고까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망대는 길다, 그 뜻이에요. 목이 길다. 글쎄요, 목은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성형도 안 되고. 예? 목을 어떻게 길게 하죠? 이것 또한 사실은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나요? 목 했고, 그 다음에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앞에 모든 내용들이 생명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면 이 쌍태 젖가슴은 생명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것을 풍성케 하려고 왔다라고 본인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찰랑찰랑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도 넘치는 잔으로 채워주시고 생명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우리에게 후히 갚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후한 접대로 구원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너무 이렇게 팍팍하게 상대에게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갚아진 부채가 도저히 살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1만 달란트 빚진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몇 푼 안 되는 잘못 또는 과오, 용서를 우리가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고발을 하려 든다면 아무도 여기 존재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의 진의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되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부요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끝나는가 잘 보세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으로 오늘 제목 겸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랑이 세 가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첫째, 이 신부의 집이 그러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서 내려오도록 재촉을 받고 있나요? 표범산, 사자굴에서 내려올 것을 요청받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신랑과 함께 동산으로, 잃어버린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느 동산에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이 4장 후반부에 보면 장근 동산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일단 신랑은 지금 사자굴, 표범산, 거기에서 이 여인이 격렬한, 너무너무도 힘들고 지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는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산맥 같은 삶의 정황에서 이 여인은 지금 시달리고 지쳐있고 누더기가 돼 있고 피폐해져 있어요. 거기서 빨리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첫째, 거기서 나오라, 내려오라. 이것을 지금 신랑이 요청받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격렬한 무시무시한 사자굴과 표범이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신랑이 지금 애타게 그 산에서 내려올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내려서 6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 유향은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취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신랑이 좋아하는
향취로 뭐 하란 얘기입니까? 단장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좋아하는 향취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을 단장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의 거칠었던 내면들, 우리의 표독스러웠던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잠가놓고 담아놓고 덮어놓고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그 진동하는 향취로 우리의 속을 바꿔야 돼요. 그 향취가 뭐냐면 여기 이 모략산과 유황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이건 가상의 산인데 이것도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면 너무 기가 막힌 신랑의 선언이 여기에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뭐가 없구나? 흠이 없구나. 얼굴도 까맣고 햇빛에 끄슬린 볼품없는 신부를 향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신랑의 눈에는 사랑의 콩깍지가 은혜의 콩깍지가 씌어서 아름답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을까요? 정말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신랑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혜. 은혜. 믿습니까? 이걸 우리 은혜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를, 흠 많은 우리를 이렇게 어여삐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흠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뭐라 하지 마세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무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들이요, 모략과 향내가 진동하는 그 산에 우리가 주님의 향내로 단장이 되어서 어서 속히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는 기로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순종하는 받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서 흠없이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곧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오절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5절 다시 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병든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내 사랑 어여쁘구나,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만 향하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 제목들을 놓고 오늘 마지막 세 가지 결론처럼 그 사자굴에서 그 표범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의 현장 앞에서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략산으로 가십시다. 주님의 가장 좋아하는 향내로 배어있는 유황산으로 가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에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